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3년 가까이를 2년 이상을 이 서울 말투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하지만 쉽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네. 특히 이번 주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한 선교단체 간사님께서 제가 이제 설교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 간사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 간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은 전부 다 서울말 쓰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어설프게라도 따라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부산말만 이렇게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3년의 시간이 물거품처럼 지나가고 그렇습니까? 제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였군요. 이랬더니 그 간사님이 되게 죄송해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연습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참 답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답답한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한 두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인식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 축제가 끊어지지 않고 축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계셨어요. 유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세 가지 이렇게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맨 밑에는 유대 지역,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그 위에는 갈릴리 지역, 이렇게 세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근처가 있는 남쪽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마리아 하면 중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이러면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 이렇게 팔레스틴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북부 지방의 윗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역적인 감정이 많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을 잃어버린 국가라고 생각하고 버림받았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항상 길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서 올라가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갈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다급해지고 행동을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라면 이 당시에 분봉왕이라고 해서 세 지역을 나눠서 세 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원래 대헤롯이 그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대헤롯이 죽고 이 세 아들을 나눠가지고 세 지역으로 나눠서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 지역을 맡고 있었던 왕은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라고 하면 누구의 신하인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였던 것이죠. 특히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바로 세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관리해서 이 세금을 로마에게 또 헤롯 대왕에게 헤롯 왕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되는 이 왕의 신하가 이 가버나움에 아들을 남겨놓고 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 다급하게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아들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함께 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신하는 급하게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 가버나움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아들이 죽지 않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꽤 멉니다. 약 34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지금 도로가 잘 닦여 있으면 34km면 걸어서 가더라도 1시간에 4km 걸으면 한 20시간 정도 걸으면 딱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당시엔 도로가 잘 닦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아마 34km의 거리를 옮겨가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언제 열이 떨어졌냐 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 어제 7시쯤에 열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 신하가 한 이틀간의 시간을 들여서 이 거리를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다급하게 34km를 옮겼다가 34km를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들이 살았고 이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고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할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주 가난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어려워지고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 자주 사로잡게 됩니다.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위기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만남을 잘 가져야 됩니다. 왕의 신하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종이 나오죠. 그러면 이 종이 이 사람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신하에게도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이 곧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들이 죽을 것 같은 병. 이거 생각도 하기 싫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형편이 좋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의료인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병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때 사람을 잘못 만나면 훅 갑니다. 진짜 인생이 한 방에 내려앉습니다. 이럴 때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당합니다. 이럴 때 사람을 잘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기가 얇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쉽게 열어버립니다. 이럴 때 사람 잘못 만나면 진짜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다 좋진 않거든요. 사람들은 약함을 약점으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고깃집에 이런 글귀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고기 사주는 사람 조심하세요.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소고기 쏘는 사람 말고 고등어 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소고기 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 사람은 약점으로 잡고 그것을 가지고 협박하고 사기를 치거나 이용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우리를 이용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한 사람의 약함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목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청소년, 청년 형제들 중에 제가 종종 만나본 정말 얍실한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은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는 자매들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위로하면서 마음을 빼앗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힘든 사람들 이용하고 정말 그 한 자매를 이렇게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 보면 참 나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어느 때는 내가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의 약함을 약점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창조하고 만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쳐 있을 때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또 귀가 얇아져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약점으로 잡고 너 이거 잘해 우리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만남이 앞으로 자라가면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남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만남의 축복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이 세상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움학교 한 자녀의 부모와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이 돈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는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다.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제 평생에 소망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누군가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그런 야비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람 편에 들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만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고 만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은 가려서 만날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있을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한 여인의 마음, 남편이 6명이나 되는 한 여인의 그런 과거와 수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들어오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픔과 고통과 절망스러울 때 그런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인생을 만지신, 나의 인생을 치유하신,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 전체 가운데 절반은 상처 속에서 살았고 절반은 예수님이 허락하실 치유와 회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평생을 상처에 매여서 살 뻔했습니다. 어렸을 때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머리는 곱슬해, 몸에는 아토피해, 운동신경은 없고 공부는 못하고 음악은 음치와 박치해, 그림은 졸라맨밖에 못 그리고 일하는 것도 서툴고 말해도 둔하고 그 어떤 일에도 자신감 없고 비교의식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인생을 봤을 때 분명히 상처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지. 불교 집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온 제 인생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각 영역에 각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머리 좀 곱슬이라도 괜찮습니다. 아토피 지금도 손에는 껍질이 다 일어나지만 괜찮습니다. 공부 여전히 좀 잘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음치 박치 예배 인도하다가 실수 마냥 괜찮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좀 피곤해서 그렇지. 그림 정말 잘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괜찮아요. 일하는 거 서툴고 말에는 둔해도 괜찮습니다. 자신감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비교의식과 패배의식이 있었는데 이제 한번 도전해 보려는 중심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결단으로 됐겠습니까? 결심으로 됐겠습니까? 나의 존재의 모습과 상황과 환경은 뻔한데 여러분 이게 결단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타력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자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타력, 누군가의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이 인생에 대한 구원, 인생의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 자녀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깜냥이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폐기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시키셔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신하의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의 가정에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를 비롯해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가정의 아픔이었던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도 그랬지. 나도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 가운데 지금 나의 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나를 살게 하셨지.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또 삶 가운데 지금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정말 그분께서 동행하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내가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다. 네 아들이 살아있어.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며 힘이며 위로이며 회복이며 치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에게 직접 가지 않아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하의 아들이 고침 받았다는 것을 이 신하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제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평안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음을 주시는데 실제로 그 사건과 관계에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싹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싹 풀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말씀이 딱 내 안에 새겨지면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이 딱 주어지면 이게 그냥 엉켜있던 그 실타래가 그냥 한순간 쫙 풀리듯이 상황과 환경이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더 친밀하고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우리 세움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만나는 것이 말씀으로 임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존 왓슨이라는 이 심리학자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좀 잔인한 실험을 많이 했죠. 뭐 여러 가지 실험했는데 그 중에 공포 조건화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너무 좀 끔찍한 실험이에요. 어린아이를 방에 두고 흰 토끼를 딱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에 소리를 정말 불쾌하고 공포스러운 소리를 큰 소리로 확 켜줍니다. 처음에는 흰 토끼하고 소리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는 소리를 켜지 않아도 이 토끼만 딱 보면 그냥 겁에 질리고 두려워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이런 실험을 대체 그 아이는 누구 아이일까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실험을 당하는 이 아이는 흰 토끼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공포 조건화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안 조건화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상황이 해결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용기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상황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마음에는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흰 토끼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이 조건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평안의 조건을 가지게 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정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예수님이 떠오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최후 승리하기까지, 주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평안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